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환우 중에서 김대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병석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당에 나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했죠. 오늘은 우리 전혁주 장로님이 저기 유아실에서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선 목사님도 많이 회복되어서 지난주에 예배당에 나오시고 우리 전혁주 장로님도 나오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하시고 합력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신 그런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19 기간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여성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강아지 엠마도 안락사시켜서 화장해서 나와 함께 묻어주세요라고 이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는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는 이 동물보호소에 찾아가서 강아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는 이 동물을 맡겼던 그 주인이 죽었는데 이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면 되는데 왜 이 강아지를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유언 집행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사정은 이렇게 해서 이 강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강아지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강아지인데 다른 집에 입양시키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를 이거를 안락사시켜가지고 화장을 시켜서 그 주인과 함께 묻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자의 이 강력한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언자의 말에 따라서 그 강아지는 유언 집행자에게 인계되었고 그 엠마라는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당하고 그리고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주인의 묘소에 함께 안장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강아지 예쁜 강아지죠? 예쁜 강아지인데 그걸 안락사시키고 주인과 함께 안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워싱턴 MBC 특별 취재를 통해서 방송을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호소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의 힘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유언의 힘은 굉장히 큰 겁니다. 살해생전 했던 수많은 말보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훨씬 권위가 있고 진실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언 한마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다른 말들은 몰라도 그 유언만큼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고 고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유서를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죽음 직전에 유언 절차를 밟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부활로 승천하기 전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령 받고 증인되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거 뭐야, 그게 아니라 28장인데 28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온 땅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내 뒤에 올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 사명은 뭐냐면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유언의 명령을 우리가 한 줄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뭘 받고? 성령 받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오늘 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19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이날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새벽인데, 시간은 새벽인데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께서 꽁꽁 물어 잠기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라.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숨을 쫙 내쉬면서 너희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령 받으라라고 한 받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이고, 예수님만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교육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는데 자기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막상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니까, 이 고난을 당하니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하나는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던 제자들,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게 되면 서로 누가 크다고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막상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해 앞에서, 고난 앞에서는 저희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남다른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다른 훈련을 받았다고 여러분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남다른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직분을 받았다고, 남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막상 고난이 오니까,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베드로는 어디 갔고, 유다는 어디 갔고, 요한은, 야고보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극성스러웠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잘 받았지만 막상 고난 앞에서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고 다 도망가 버리는 이 연약한 제자들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들 이 모습, 이 꼴을 가지고 어떻게 너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겠느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올 텐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겠느냐? 너희들 안 된다. 너희들 이 모습 가지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무 약해. 너무나 피작해. 너무나 볼품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서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쫓아와서 너희들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약하고 볼품없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게 되면 어떤 목사들, 어떤 장로들, 어떤 권사들 다 도망가 버리고 합니다. 막상 고난 앞에서는, 핍박 앞에서는, 몽둥이 앞에서는, 여러분 총알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너 목을 칼로 이만한 장돌을 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서 너 목을 잘라버린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아무도 자기 목을 내밀고 나는 끝까지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목사도 도망가고 장로도 도망가고 집사도 도망가고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도 다 살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볼품없고 연약한 여러분 모두 성령 받아 여러분 강인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령 충만한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을 떠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때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 험한 세상 예루살렘 땅에다 그냥 놔두고 예수님 올라가셨으니 그럼 우리는 닭주돈 개입니까? 제자들은 멍쳤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런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 성령이 누구시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누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그러셨구나. 예수의 육신은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예수의 그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항상 두세 사람이 이름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 강림하신 후에 이들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이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 예수께서 지금도 자기들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자기 곁을 떠나셨지만 영으로 오셔서 자기들 안에 거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사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지요. 오늘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에 임하고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지죠. 예배 중에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지 모든 일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 앞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죽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겠죠. 기도한테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죠. 찬송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하나만한 미지근한 찬송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한 뜨거운 찬송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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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겠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내가 이 예배당을 끝나서 우리 집을 갈 때 밤걸음을 혼자 걸을 때에도 누가 계십니까? 내 걸음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되냐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또 하나 귀하게 체험된 것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기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이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인데 어떤 기도냐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금산장로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가 된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산에 있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들과 금산성결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금산제일교회 성도들과 침례교회와 순복음교회와 감리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원래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알던 형제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은 직업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 모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서로가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 요한은 베드로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도마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 서로의 제자들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귀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 교회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들은 몸부림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히말리아 깊은 산속에 거기서 한평생 동안 돌을 닦는 이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돌을 닦고 있는데 그 히말라야 산 아래쪽에서 큰 수도원을 운영하는 수도 원장님이 이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수도 원장님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수도원이 예전에는 큰 수도원이었는데 아니 어찌 된 일인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제는 수도원을 문을 닫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큰 수도원이 그냥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더니 수도원에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자문을 구하러 지금 수도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그러더니 이 오랫동안 히말라야 산속에서 기도했던 수도사가 좀 기도를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십니까? 수도원에서 살인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강도질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있지요. 무지라는 죄가 있지요.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요. 당신들 수도원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당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분을 지금 몰라보고 있어요. 무지해서 몰라보고 있어요. 그분을 잘 모시면 다시 수도원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수도원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수도원에 계시단 말이야? 하고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수도원 원장이 자기가 깊은 산속에 가서 수도사를 만나고 왔던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수도원 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계신데 누구의 모습으로 계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모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 조심하고 표정 잘하고 친절하게 깍듯하게 대할 것이요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혹시 사람의 모습을 번장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고서 예전에는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봤다가 이제는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독한 말을 퍼붓는데 이제는 아주 부드러운 말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투박하게 말했는데 이제는 상냥한 말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혹시 이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혹시 저분은 하나님 아니신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양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정말 깍듯하게 하나님 모시듯이 했더니 여러분 그 수도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대하시랬더니 표정을 하나님 대하듯이 말 한마디를 기도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했더니 여러분 그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이 달라지고 그 수도원이 친절하기로 소문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수도원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영성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수도원으로 소문이 나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다시 이전과 같이 번창한 수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보시고 따라합시다. 복덩어리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도님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뭐예요? 복덩어리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복덩어리 교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 지금 잘하고 계시죠? 안내위원들 들어오신 분 한 분에 한 분이 어린아이든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들어올 때 들썩들썩 하든지 뭐 친절하든지 버릇없든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같이 대하면은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같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 같은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뭘 세운다고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는 것은 마귀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받으면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서 가장 여러분 눈에 띄는 사역이 뭐냐면 사역이죠. 능력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몽골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 몽골 땅에 가서 저 울란바토르 그 빈민촌 그 주택가에 가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도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불신자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나 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원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신학교 졸업했을까요? 총신대학 몇 회 졸업했을까요? 없어요. 이분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라든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전파하는데 뭐 3,000명, 5,000명 이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최소한 3,000명, 5,000명에게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최소한 10,000명 이상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으면 10,000명들 앞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1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1,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 이 영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영성이 강해졌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100명, 200명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 100명, 200명 앞에서 설교하다가 어느 날 저 인천에 북편에 엄청 무지무지 큰 교회를 갔습니다. 막 몇천 명 보이는 교회인데 저보고 무슨 설교죠? 헌신예배 설교. 헌신의 설교라고 주일 밤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갔어요. 갔는데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 몰렸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겁이 나요. 막 다리가 떨릴 것 같은데 근데 막 기도를 하는가, 막 강대상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담대함을 주시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담대한 겁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 시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10명 앞에서 20명 앞에서 30명 앞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000명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 5,000명이 그냥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앉은 베이가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막 진짜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앞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 회심하고 제사장의 간무리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이 역사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사역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 그냥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그냥 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 의지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주의 일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의 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사역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명령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은 몰라도 철저히 순종해야 될 것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죠.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도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선포하고 주의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고 나같이 보통인 성도가 있고 타락한 성도가 있죠. 이렇게 교인을 갖다가 분별할 때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나같이 보통인 성도, 또 타락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교인들을 갖다가 세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보통, 타락,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알았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그를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아직도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를 만나면, 만일 그를 만나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성령 필요 없어, 내 힘대로 살 수 있어,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여러분,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받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령 받으면 나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성령 받으면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령 받으면 내 사역에 강한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